보존되지 않았지만 태풍이 거대하게 몰아치고 있고요. 작은 바위섬에 새 우리가 있습니다. 새는 그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저 아래에 새끼새들이 있어요. 새끼새들은 엄마의 품에 더 고요하게 폭풍과 상관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어머니의 품에 있기 때문에, 어미새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라는 삶의 위기가 있지만 자신에게까지 그 폭풍의 영향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새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거센 폭풍이 일어나서 심지어 이 둥지가 떠내려갈 위협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폭풍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은 연달아 일어나요. 좋은 일도 연달아 일어나죠. 근데 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뒤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주눅 들고 힘이 빠지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 과정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포기하면 제일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스데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시기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 질책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상치 못한 슬럼프에 빠지자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죠. 그 7 집사의 임무가 무엇이에요? 집사님들의 임무는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그래서 집사님들은 다 구제사역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집사는요 사실은 봉사자예요. 봉사자.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요.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하는 일꾼을,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는 따로 잘 세운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집사는 좋은 말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주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 7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구제사역을 하는 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역할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7 집사들이 어떻게 그 임무를 감당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특별히 오늘 스데반의 경우는 이 임무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이 6장부터 8절부터 7장, 8장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7장은 유례없이 긴 설교가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길게 잘 안 써줬는데 바울 사도의 이 설교도 이렇게 길게 써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근데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의 목표가 그들이 얼만큼 구제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교회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을 잘 감당해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그것이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평안하게 잘 진행될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들도 정말로 열심히 구제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행한다. 이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복음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누가 복음 전파의 일을 주관하죠? 사도들이잖아요. 복음 전파,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님들을 세우셨어요. 그럼 7 집사님들은 뭘 하면 돼요? 교회에서 구제사역 그거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능히 그렇게 기록해야만 해요. 7 집사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정상인데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뭐만 언급해요?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행했다. 사도의 사역들을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스데반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들과 같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알이 꼴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별것도 아닌 것이 갑자기 또 같이 자기들이랑 회당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런 사교를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유민들이래요. 자유민들. 어떤 자유민들이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방에 흩어져 가죠. 대부분은 거기 가서 끌려간 거예요. 노예 생활로 시작을 해요. 노예 생활로 살다가 그들이 그 노예에서 풀려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얻든지 아니면 최소한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외국에 살죠. 그래서 헬라 언어를 쓰거나 아니면 저쪽에 아프리카 지역, 구레나라든지 그런 지역은 에티오피아, 애굽 지역이에요. 애굽도 아프리카거든요. 이집트니까. 이집트, 애굽 그런 지역, 그런 지역도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타향살이 하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회당을 만들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앞서 7 집사님들을 세울 때 대부분 어디 지역을 사람들을 세웠냐면 이방 문화에 살던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 헬라 문화에 살던, 그 헬라어를 하던, 고대 그리스어를 하던 사람들이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말은 잘 못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아람말은 잘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제 연정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배 공동체를 따로 세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 나라의 공동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른 나라 공동체를 맡아서 그들을 예배를 돕는 거예요. 물론 아쉽게도 이 목사님이 그 언어를 미얀마 언어라든지 필리핀 언어를 잘 못하시니까 대부분 한국말로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자기들끼리는 이제 자기들 언어로 얘기를 하고, 또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또 통역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죠. 서울에도요,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 얼마 전에, 절 여기에 소개시켜주고, 얼마 전에 우리 전에 와서, 말씀을 증거했던 김태혁 선교사님도 스리랑카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영어를 잘하세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영어로 설교를 하시지만, 자꾸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의 복음으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한국말로 혹은 영어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자신의 언어로 듣는 복음과는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성경학을 개설하고 성경을 해석해 놓고 그것을 그 나라로 번역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도 이렇게 모여서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반이라는 인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같이 예배 드렸는데 따로 떨어져 나가더니 갑자기 자기들의 율법이 아닌 다른 예수와 12명의 그 사도들, 그들이 보기에는 이교에 빠진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논쟁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가 이렇게 하면 예수가 메시아다.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죠. 그렇게 주장하겠죠. 근데 그 스테반은 다윗이 왕이지만 왕 같은 영원한 왕이지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세요.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그들이 너희를 붙잡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하신 말을 쥐어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테반이 그런 상황이에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얘기를 하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로 졌으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굴복해야 돼요. 근데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교인데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사교인 거예요. 사교. 사이비 종교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가 정통교니까. 근데 사교를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사버렸어요. 매수해가지고 그들에게 저 사람이 성전을 헐면 옛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모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은 단순히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유포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은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12절에 보면 이들은 공회에 모입니다. 공회. 이 공회는 얼마 전에 누가 당했어요? 12사도가 당했던 세워졌던 공회.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공회에서 처형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또 12사도를 세워서 심판하려고 했지만 가말리엘이 다행히 이렇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그가 양심적으로 발언해서 살려줬는데 그 공회가 다시 모여진 거예요. 누가 꼬였어요? 이 지역 주변 지역 헬라 지역이랑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그 자유민들이 이 공회원들을 꼬셔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교인데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 퍼뜨립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성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막 이런 말 하니 그러니까 당신들 공회를 세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유민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했던 것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이었을 거예요. 그죠?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율법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과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9번째 계명. 구수한 말로, 이건 제 사견이에요. 구수한 말로 거짓 증거 하지 말지어다. 9계명이니까 구수한 말로. 거짓 증거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헌장이에요, 헌장. 10계명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헌법이죠, 헌법. 이스라엘 율법의 헌법이 10계명인데 10계명에 명확하게 9번째 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요, 단순히 거짓말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거짓말 할 때 있죠, 솔직하게. 그럼 다 우리 10계명 어긴 거예요? 아니요, 그걸 뛰어넘어요. 물론 10계명에서 우리가 거짓말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일상에서의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오늘 이 10계명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 한번 봐야 되겠어요. 20장 26절 말씀. 2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그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거짓말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뛰어넘어서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모함하여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거짓 증언하면 처형당할 수 있잖아요.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말, 공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즉 자유민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율법의 가장 핵심인 헌법과 같은 10계명을 어기는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지. 이 사람들은요,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말로 그리한가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감정,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의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공회에 율법을 어긴 자로 세워졌으니까 이건 사형이거든요. 사형. 그 얼마 전에 예수도 사형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스데반이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웠을 할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 앞에 스데반을 다 쳐다봅니다. 쳐다봤는데 그의 얼굴이 억울함이 보이고 얼굴이 잔뜩 일그러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사실 너무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왜 갑자기 천사의 얼굴 얘기할까? 오히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합니다. 거의 60절, 54절에 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죽일 때 천사의 얼굴을 갖다가 얘기해요. 그건 이해가 돼요. 돌 맞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 평안함을 주는 모습,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 15절 말씀에 갑자기 공회에서 모함당했는데 그 얼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은 스데반을 모함하는 자들의 거짓에 가득 찬 얼굴과 평온에 가득 찬 스데반 얼굴을 대조해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그 사람이 자기를 신앙적인 부분에서 모함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스데반은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에 가면 정말로 그러하냐? 라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거짓 증언으로 음해했지만 그가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얼굴 표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이런 사소한 일에, 아니 사소한 일은 아니죠. 목숨이 걸렸으니까.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했다. 7집사라는 얘기죠. 근데 7집사의 기준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도 여기 당연히 해당되죠. 그죠? 스데반이 7집사님이었으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위험을 감수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이 걱정되지 않아요.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 앞에.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기사와 표적도 많이 행했어요. 여기에다 한 가지가 더해져요. 6장 8절 말씀.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권능의 충만은요,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기적의 표현들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향을 받아 영적인 활력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활력이 있으니까 위기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스데반은 영적인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새인데요.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한 번 날기 시작하면 며칠씩 땅에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루에 800km 이상. 8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러면 차로만 해도 10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루에 800km까지 날아갈 수 있대요. 심지어 한 번 날기 시작하면 16,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대요. 16,000km면 지구의 절반 가까이 돼요. 지구의 그 한 바퀴가 4만 km 정도 되거든요. 16,000km면 여기에서 미국까지 걸려요. 미국도 넘어요. 미국도 맞은편, 동부 지역이나 이런 데 될까. 10,000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LA 쪽은 한 9,000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넓은 거예요. 16,000km. 한국에서 미국, 중국까지의 거리를 한 번에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는요, 저렇게 멋지게 비행하지만 사실은 날아오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그래요. 아니면 뒤뚱뒤뚱 막 가다가 파닥파닥파닥파닥 하다가 정말 뒤뚱거리고 엎어지다가 그때서 정말 힘겹게 날아오른다고 해요. 오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겪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절벽에는 항상 이 상승기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날아오르기만 하면 800km가 날 수 있고 16,000km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렇게 날개를 쫙 펴고 가면 이 뭐 숨쉬는 심장 박동이 지상에 앉아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대요. 힘을 거의 안 쓰는 거야, 날개를. 기류를 타기 때문에, 기류. 바람의 상승기류를 타고, 혹은 저처럼 지금 바닷가 근처에서 타고 있잖아요. 그럼 하강기류예요. 하강기류까지 타는 거예요. 사실 하강기류는 곤두박질 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하강기류를 타고서라도 이렇게 기류를 이용해서 날개짓을 최소화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저렇게 하루에 800km, 심지어는 16,000km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스테반은요, 이런 영적인 상승기류를 타고 알바트로스처럼 이렇게 영적인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불, 즉 하강기류가 내려와도 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테반의 영적 상승기류 편승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도 영적인 상승기류를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승기를 탄 사람은 이 알바트로스가 지금 하강기를 탔다고 했잖아요. 저 하강기류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강기류는 높은 데서 날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하강기를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바다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사냥도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상승기류뿐 아니라 하강기류를 만나도 적절히 그것을 이용하며 비행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상승기류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상승기를 한번 타긴 타야 돼. 그래야 날개짓을 온전히 할 수가 있고 편안하게 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상승기류가 타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하강기류가 있을 텐데 그 하강기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스테반의 지금 이 상황은 영적인 하강기류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영적인 하강기류에 흔들리지 않고 그 하강기류를 잘 타고 가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영적 상승기류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상승기류를 탔기 때문에 하강기류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기류를 탄다면 하강기류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적절히 이용해서 더 빨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영적 상승기를 탄 사람들은 하강기류에도 그 은혜가 꺾이지 않습니다. 영적 상승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나 또는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상승기를 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어쩌면 우리는 오랜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우스꽝스러운 날개짓만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직도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낑 멈춰가지고 절벽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뛰어내릴 때,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영적인 상승기를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날개짓을 퍼드닥 거려서 상승기를 만날 때까지 힘에 지나도록 날개짓을 해야 우리가 상승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내어맡길 때, 그 문제의 위기를 하나님께 내어맡길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이양됩니다. 그리고 그 이양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일단 상승기를 타기만 하면 위기, 고난, 어려움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신앙이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함 가운데 저렇게 알바트로스처럼 적응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동안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며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맡김으로 영적인 상승기를 타고 또 영성적인 상승기를 탔을 때 이 하강 기류가 분명히 올 텐데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그 하강 기류인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평안함을 누리는 그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